아멘.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오늘이니까 6번째인데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5가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어 우리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중요한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네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풀고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인내가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은 열매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만이 승리를 위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 했던 것 중 하나가 기도의 삶에도 뺐고, 성령 충만 다 뺐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제가 특별히 한 주간 말씀, 이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훈련이라는 것은, 인내가 지난번에 말씀 4가지의 삶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을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훈련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이 앞에까지 했던 5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막 그러잖아요. 타고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가진 자가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연주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운동선수도 될 수 없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체력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갈고 닦는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변에 때때로는 소멸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그림 따라다니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는 사람,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훈련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그냥 다닌 사람과 하나님의 신앙의 공리를 다니면서 주어진 때때로 훈련을, 또는 어떤 사람과의 만났던 상황과의 변화 속에서 훈련 받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중앙연합 감독에 다니는 모든 성도,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앙연합 다니는 성도 가운데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도, 김진일 목사님, 누구나 다, 여러분도 전부 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저분에게는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로봇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얻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거친 광야에 40년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지독하게 많이 받았고, 요셉은 17이란 젊은 나이에 정말 고통스럽고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고난 능력이 예수님의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능력이라면 1년이면 일주일에 모든 걸 다 끝내지 않습니까? 한국 과목 속성 한 달 뭐 이렇게 다 하듯이,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신데 제자를 키울 때 한 달이면 다 완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이라는 세월 통해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고,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났던 음성이 정말 주님 음성인지, 구약에 많은 오실 그분인지를 연구하고 혼자 씨름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 다시 돌아와서 그는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다소의 자기 고향에 들어가 10년 동안 침묵하며 겸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는다는 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남자들은 군대가 논산 훈련소 간다면 다 울며 가지 않습니까? 훈련이란 고달픈 것이고, 때때로는 힘든 것이고, 때때로는 혹독한 것이고, 때때로는 주어진 훈련이 생사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훈련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을 수 있습니다. 벌써 훈련 받는 안 받는 사람 차이를 얘기해 볼 테니까 성가대원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성가대하고 저하고 다 드러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다 드러나, 찬양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훈련 받은 성가대원들은 10시에 성가 연습이다. 그럼 몇 분에 와요? 대답하기가 민망스러우신가? 다 훈련 받은 성가대원은 노래 잘하고 못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타고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것도 노래 추진 정말 저분이 훈련받은 성가대원이다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0시부터 주일 연습이다 그러면 훈련된 성가대원 몇 시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9시 55분이나 9시 50분 정도 오시. 이게 그러면 그분은 바로 훈련되어 있는 신앙인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못하든 넘어서 10시, 10시 반, 11시 오신 분들은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훈련이 안 돼 계시는 분들이에요. 지휘자나 성가대장을 잘 들으세요. 노래를 잘하는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지휘자하고 성가대장의 임무예요. 아시겠는가요? 왜 그렇게 아멘이 차량한 거 이렇게? 우린 노래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찬양 좀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음침은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 음치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하시지 말 안 하는데 아주 음침은 어때요? 음침은 찬양 못해요? 노래 못하면 찬양 못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찬양대라는 그 구성을 통해서 훈련된 신앙인들이 길러지는 것이죠. 훈련된 예배단은 어떤 줄 아세요? 11시 예배요. 적어도 언제 와야 돼요? 적어도 30분 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성도는 일찍 와서 차를 멀리 두는 거예요. 일찍 와서 일찍 두는 사람은 아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란 중요한 것이 훈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내가 이곳 형제를 디모데야 너가 이곳 형제를 깨우치면 하나님의 말씀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승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영적 전역 빼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말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높이 오를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권력자나 재능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죄란 뜻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있다는 게 죄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인 사람이 되는 게 죄란 말이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승리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방법으로 모든 걸 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세우셨던 그리스도의 선함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어땠던데 뭘 봤다. 그게 중요해. 나는 봤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지혜고 그분의 선함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한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수많은 수련과 훈련과 말의 들음과 말과 제자력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30년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입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학교를 나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해야 그때 철이 들 정도라면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훈련받고 배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이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분이 마음이 이 마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그리스도의 선한 지혜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람을 걸을 때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격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랑 바로 달라요. 근데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한교를 20년 다녔다고 되느냐? 안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훈련받지 않으면, 특히 인간은 더 그래요.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인 훈련은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건 네 속에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양육을 받아. 너도 양육을 받아서 너가 그리스도 선한 일꾼으로 삶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도 그리 선한 일꾼으로 너도 자라나라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도 훈련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목회자들 전 미국에서 60명, 한국에서 10명, 70명이 모여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목회자도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20년, 30년에도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앞에 그날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오는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선한 일꾼으로서의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버리기가 쉽던가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잘못된 성격들 버리기 쉽던가요? 여러분의 죄책감, 열등 것이 그게 쉽던가요? 버릴 줄 아는데 버리려고 할수록 오히려 내 안에 쾅쾅 묶어 나를 묶어놓지 않던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망령 허탄한 신화들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그노토시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된 인간의 몸으로 오느냐, 그 육체로 오지 않았다,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우리의 육체가 죄로 가장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죄된 모습을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오신 분은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면 영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 그래야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사람이 확 다 넘어갔어요. 교회의 가장 큰 이단들이 이들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교회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좀 있으면 또 하나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큰 한 여인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증상교가 들어옵니다. 지금 교무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훈련되어 있고 정일적으로 가르쳐. 여호와 정의는 무슨 삼일체가 있냐, 성경에 삼일체 단어가 없다, 성경에 삼일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는 본문을 달달달달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 훈련시켜서 보내요. 우리는요, 그렇게 오라 그래도, 와서 배우라 그래도, 와서 훈련 받아라 그래도 절대, 속회 교사 오라 그래도 절대 안 와. 여러분, 우리를 허무는 이 세상의 역사들을,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도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오합지졸로 살아가길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있고, 그 훈련이 안 된 분들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다른 것 바꾸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고 훈련을 받아야 성령의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악한 것들을 나답게 살지 못하고, 집사가 살지 못하고, 목사가 살지 못하게 집요하게 적들은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공격들을 받으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훈련받고 그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 8절 보시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습, 육체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사님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합니다. 2시간 운동을 하시면요, 기도는 3시간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 비교할 때 육체 연습도, 육체 훈련도 중요하고 경건 훈련도 경건 훈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보면, 왜냐하면 육체 훈련은요 때가 되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75세 된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밖에 나가 운동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좀 칭찬해 주려고, 당신 운동하니까 너무 멋져 보여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저녁만 잡수면 어디에 사라지시더래요. 어디 나간가 쫓아갔더니 가가지고 우통 벗고 아령 들고 뭐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85세가 우통 벗어 해서 뭐 하겠어요? 85세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85세인데 막 몸이 이래요. 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게 해요? 아니 그중에 이렇게 85 나와가지고 뭐 짐꾼 하게요? 운동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고 나면 다 한때 다 나중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싸우는 그 근육, 튼튼한 근육, 요즘 뭐 영화 보면 이 옷을 벗고 뭐 근육이 있는 없지네 그러대. 이게 뭐 6개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가 자랑이냐고요. 저는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아.
뭘 이걸 벗어가지고 뭐가 요가 뭐 왕자가 또 지가 왕입니까? 옛날에 모슬림들은 다 왕자가 있었어요. 임금은 다 배가 나오고.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그러나 운동은 언젠가는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이 그렇게 길러 놓았던 근육이 결국 남는 건 흙이요 부더기만 먹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고, 그 땅을 주님 인정받은 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의 훈련이,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말하면 경건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말은 하나님이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을 경건이라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부인 삶을 살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먼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루게 되고, 그럴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와서 예배 드리기 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셔서 그러시죠. 우리를 그분 부르신 그분이 내 삶이 항상 먼저이고, 그분의 영광이 먼저고, 그분의 기쁨이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다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평안할 때는 다 주님 먼저시죠. 근데 조금만 힘들면 내가 먼저고 지가 먼저고 다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훈련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훈련의 목차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냐는 이미 우리 교회 여러분 다 했어요. 안 받으신 분이 많아서 문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세를 위해서 세 가지 대상을 놓고 존재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을 놓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긴다고. 두 번째는 교회는 전체를 공동체인 교회를 섬겨요. 세 번째, 교회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섬겨요.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감당을. 교회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교회 공들 존재하고, 교회는 구원해야 될 저 세상을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런 훈련을 받으려면 먼저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나를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리더로 세우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잘 보십시오. 목차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자신을 세우는 훈련이 뭐냐면 간단함. 첫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기도가 훈련된 사람, 기도가 체질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될 때까지 그것이 훈련이에요.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몸에 배면 아침 운동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찌뿌드게, 그게 그분이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막히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셔야 되고, 새벽에도 그게 훈련이에요. 새벽기도가 목표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재작년에 12시간 기도 훈련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버튼 훈련, 그것이 기도를 체질한 훈련이에요. 그 기도 생활이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필요할 때 말씀을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 벌의 어떤 상황 속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관계를 성경 어떻게 풀게 하는지를 딱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암송하고 배우고 찾고 암송하고 살아보고, 그것이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당연히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당연히 성경을 1독 이상 하셔야 되고, 당연히 성경을 40개 이상 외워야 되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나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말씀 묵상 훈련, 한국의 유명한 강사가 2명이나 3명이나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나실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저 물어보면 저는 가르쳐 드리죠. 저도 모를 때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지 않고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읽으셔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 그것이 돼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되고 그걸 적용하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얻어지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눈 작업입니다. 속회가 이걸 되라 이 말이죠. 설교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냥 속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삶 속에, 내 지난 들었던 기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이렇게 했더니 제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하고 있는 것을 증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은 바 의대를 어떻게 똑같이 풀어서 남에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돼버려요. 용사고 들으세요.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저한테 자기 있던 일을 싹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분. 하나는 이분 정말 뜨거워서 자기 삶을 저한테 보이고 싶은 마음을 하신 분 계시고, 한 분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런 말 하고 나면 절대 안 보일 줄 알지만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내를 자랑하려고 드러내면 오히려 자랑했다고 오히려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그분의 치유하심을 드러내는데, 이게 내 기도함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고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사랑하심과를 어떻게 풀어서 자매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 배움의 장소가 어디냐? 훈련의 장소, 그게 속회예요. 속회사가 그걸 지켜보고 남에게 얘기해보게 하고 그걸 바로 잡아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네 번째가 뭐냐면 시간관리, 재정관리예요. 여러분, 시간관리 언제 배웠냐? 배웠어요. 시간관리 배웠다고 생각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시간관리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난 여러분 잊어버린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김충근 장로님 오셔서 글로벌 리더십 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삶은 시간이에요. 생명이 시간이라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못하면서 건강만 관리하냐고요. 시간 관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24시간 어떻게 쓸 것이고 내 50대, 60대, 70대, 80대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관리가 돼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재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재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빵도 필요해요. 아니, 빵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재물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지어지냐고요. 재물 없이 어떻게 선교사에 후원할 수 있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대한 세미나를 다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야, 돈을 벌어서 이 땅에 창고에 두지 말라. 그것은 좀 더 도둑이 많아 다 없어질 것이니라. 야, 돈 모아놓냐? 야, 그럼 날개에서 날아가 버린다. 그러므로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고에 쌓아두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세미나 들으신 분, 하늘나라의 보고에 쌓아두는 말이 어떤 것이 하늘나라의 보고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기억하는데요. 제 나이가 65 노인데요. 젊으시면 30분, 40분 그때 다 참석했잖아요. 어떤 것이 보물을, 내 재물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는 거냐고요. 그때 세미나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은 답할 자격이 없고, 들으신 분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쌓아두는 거라고요? 아니, 하늘나라 은행이 있나요? 헤븐뱅크라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고 해봐야 되고 적용해. 그게 훈련이 돼야, 우리처럼 돈만 생기면 집하고 차하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제대로 사는 것이지. 그 훈련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참석 안 해서 문제이지.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재물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여러분, 은행에다가 뱅크에다가 넣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뱅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하늘 창고에 하늘 보화를 넣는 게 어떤 것이 하늘나라에 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냐고요. 들으신 분, 일부는 답을 했어요. 일부는 한 명이에요. 3부에는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배는 고파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왜냐하면 시간 관리, 재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들으신 분, 1부는 한 명이 답을 하셨어요. 왜 3부는 없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신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재정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고에 쌓아둔 것이냐고요. 뭐라고요? 헌금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 다시 떠볼래야 되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재정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 원한 만큼의 예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하늘나라의 은혜에 저금한다는 거예요. 뭐 아멘이 안 나오시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서 아멘이 안 나오죠.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귀에 백김 좋겠습니다. 천국에 쌓아두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 원한 만큼의 재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천국 하늘나라의 보고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재물 가지고 절대로 자유할 수 없고 더 많은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관리,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1대1로 하나님과 1대1 혼자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는 사람을 한 명 따로 살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 모여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살게 만드세요. 성가든 주로 교사는 교사들, 오늘 저녁에 딸 세미나 있지만 따로 모이고 속회는 속회대로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고 주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자라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함께 살아가는 삶 훈련받지 않으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남에게 상처를 줘버린다니까. 그게 뭐라고 하면 억울하다 그래.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아요. 그분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삶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는 말로 사귀잖아요. 물론 가까운 부부는 뭐 스킨십 하지만 첫 번째 말로 하잖아요. 말로. 제가 말로 하죠. 어떻게 여러분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말로.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공동체를 세우는 강력한 것이에요. 우리는 말 잘못해 상처받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도우미 사모를 한 분이 우리가 오셔서 5년 동안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이 대화였어요. 대화법을 얘기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실수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그걸 잘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금식하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워낙 살이 쪘으니까 금식해도 살이 이렇게 약간 빠지면 더 멋져 보여요. 근데 전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금식 안 하셨지? 이런 분이 계셔. 똑같은 말도 설사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수고하셨어. 그러면 좋은데 그분은 자기하고 나하고 친한 걸 가지고 목사님 안 하셨지? 그래서 안 했는데 근데 얼굴이 이렇게 때깔이 왜 좋으세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계셔 여기서 지금.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 우리는 뭐가 하면 남이 말하면 말함을 듣지 않고 내가 말할 걸 생각하네. 남이 말하면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 못했으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남이 말하면요 그걸 안 듣고 자기가 말할 걸 막 생각해. 그러니까 서로 뭐 했네 안 했는데 왜 그때 그 말 했냐 안 했다 왜 말을 바꾸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말로 사람을 죽이네.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갈 때에 비해 지금 40파운드를 뺐습니다. 제가 놀라지 마세요. 제일 많이 나갈 때 245파운드 나가요. 여러분들 하도 먹여가지고 절대 뭐 살 안 빠진다며, 살 안 찐다며, 먹어보니 살 그대로 찌더구만. 이거 제가 45파운드를 뺐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분 제가 설교를 해서 나가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빠지셨는데 이런 분이 계셔. 나한테 뭐 죽어란 소리야 뭐 하는 소리야. 똑같은 말도 설사 그렇게 안 보여도 목사님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목사님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공동체, 가정이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말이 달라야 돼.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야 돼. 목회자가 설교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가시다가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럼 무슨 말 알아? 기도한단 말은 내가 더 잘하게 기도하게 되고 말이지. 꼭 오늘 사모님하고 싸우셨죠? 이런 사람이 있어. 싸우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야. 누구냐고요? 여러분 건 이제 있어 지금.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을 잘하려면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말하는 게 달라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만하면 돼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런 말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막 그냥 교육과 막 뛰어가요. 제가 야 이리 와봐라. 야 너 건강하다. 또 이렇게 내 이거 뛰다 너 다치지 않냐? 이렇게 달린막처럼 밖에 나는 게 좋다. 너도 잘하면 너도 윤석민처럼 올림픽 딸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 야 새끼 이리 와봐. 이리 와. 그럼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좋냐고요? 옛날 사람 그랬어요. 자녀가 잘못 너 이리 와. 네 아버지가 뭐야? 옛날에 다 그랬다 옛날에.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지. 두 번째는요, 섬김이에요. 공동체는요, 섬김이 아니면 서갈 수 없어요. 섬김의 기본적인 배려예요. 여러분,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요, 섬기지. 배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보다 이웃 생각,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 내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쁨,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공동에 서가지 않아요. 보십시오. 제가 50개에 들어가지고 축 돌릴 때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 여러분 50분 걸려서 알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찬양 리더가 할 때마다 손을 들라 그러네. 뭐 두 손 들라 그러는 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왜 드냐? 죄송해요. 성도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나요? 어이구, 목사라고 해요. 목사라고 저렇게 마음대로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손을 드는 거에 아파도. 이게 제가 배려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관계 안 해요. 그렇구나. 목사님이 아파. 목사님 뭐 안 아파도 안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 목사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목사가 사람 시켜놓고 음악이 마음에 안 드는가 보지. 저리 찬양도 입 딱 다물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 위해서 입을 벌려 찬양하고 때때로 찬양이 잘못된 찬양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부담되시죠, 앞쪽에. 하다 보면 엉뚱한 찬양 부를 때가 있어요. 내 설교와 반대되는 찬양을 막 불러버리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사람들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찬양도 안 하냐. 그러면서 찬양을 왜 세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 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목회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배려하는 성교시는 강할 수 없고, 배려하고 섬김 살림 마지막에 헌신과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잘할 수 없습니다.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헌신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희생과 헌신을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식을 너무 잘한 분이 계속 혼자 다 잘해. 그분은 옆에 도와주면 우리 못해. 혼자 해야 돼. 김치를 4박 혼자 다 담으세요. 근데 그분은 그건 잘하는데 진정한 섬김과 배려와 희생과 헌신의 준비가 훈련 안 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오락에도 안 오시니까. 그분이 김장을 했네요. 점심 먹는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너무 짜. 한 분이 너무 친하니까 권사님 너무 짜요 그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다음에 좀 잘 할게.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좀 간을 잘 못 맞춰. 그럼 좋은데 야 쌍 네가 해라. 그러고 가버렸어. 하필이면 그 뒤에 세 가족이 5명이 왔어. 한 가족. 그냥 왔다 그냥 다른 교회 갔어요. 그냥 갔다고. 무슨 있던 교회가 아니냐. 이게 좋다 와서 보니까 뭐 주방장이 저러냐고 다른 교회 가버렸다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음식을 혼자 1,500명 한다는 게 쉬운 그 헌신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받기 때문에 그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지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언어가 입술이 훈련 받아야 되고 철저히 섬김 훈련, 배려의 훈련, 헌신과 희생의 훈련이 몸에 배어야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그것이 나도 세우는 길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방한 퉁수가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장로 리더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장로는 밖에 나가도 장로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니까 제가 여러분이 한두 번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교회 권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 장로는 교회에서 장로로 봐고 세상이 장로로 봐요. 다르다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십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분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세상을 변화시킬 왕 같은 재상으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빛과 수 역할로 세상을 썩지 않게 막는 리더십이 어떤 건지 배워야 돼요. 우리 배웠잖아요. 제가 우리에게 2번이라고 다른 사람이 1번 했어요. 김충 장님 1번 하고 제가 2번 수혜를 했어요. 예수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생각나십니까?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기억나시는 분? 감사해요. 잊어서 내가 또 가르칠 기회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 뭐라요? 모범되기. 2번째가요 길 밝히기. 3번째가요 구조 조정하기. 4번째가요 등 밀어 힘실어 주기. 지난번에는 하나 더 붙여서 공동체 훈련시키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럼 훈련을 어떻게 모범이 되느냐? 첫 번째, 성품으로 모범이 되라. 성품이 좋아야 돼요. 제가 그런 거 다 했죠. 지금 할 시간이 없어. 그걸 제가 지금 목차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주어지면 받으실 리더 훈련이 있다 그러면, 그래야 우리 세상 속에서 야, 중앙연합교회 장로는 역시 다르구나, 중앙연합 권사는 역시 달라. 그걸 통해 그들을 이끌을 수 있는 기회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분이면 끝납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에 할 때 하세요. 여러분 오시라고. 이거 한다고는 와서 배우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이번 주는 또 보려고. 이번 주 분명히 속회 지도자 훈련 그래가 다 나와 있는데 난 누구는 오는가요? 보겠어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아도 교구장, 훈련받지 않은 속장, 교사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훈련받으셔야 돼요. 주님 오늘 그날 할까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훈련 어떻게 받느냐? 오늘 받으세요. 오늘. 훈련 나는 내일 받겠다. 내년에 아니에요. 지금 받으세요. 내 안에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받으세요. 지금 아니면 나는 더 줄 수 있어요. 지금. 2번째, 작은 것부터 훈련을 받으세요. 갑자기 40일 금식 훈련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런 놔두고 새벽기도 훈련부터 받으세요. 작은 것부터 훈련을 받으세요. 3번째는 훈련 공동체인 교회 안에 철저히 훈련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 공동체, 영적인 훈련소가 교회예요. 우선 교회에서 좀 훈련을 받으세요. 교회 밖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주어진 훈련을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세미나 무슨 세미나 훈련하잖아요. 와서 그걸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4번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영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배반을 당했다 할지, 내가 공격을 받아 할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고. 그 알고 있는 그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공격이 나를 자라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이 오히려 저주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디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어진 환경 모든 사람을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몸도 아프고 밥도 못 먹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도 안 돼. 그럼 성경이라 봐야지 뭐 하겠어요? 할 일이 없는데 성경도 못 보게. 그럼 성경을 들으시라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때문이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피해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누구 책임이나 돌려버린다면, 누구라고 공격한다면, 복수의 칼을 뽑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때때로 버림받았다면 그 버림 속에 하나님만 붙잡으라 그러는가 보구나. 때때로 내 삶이 어려울 때 조금은 쉬라 그러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환경과 사람을 통한 훈련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여러분 환경을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점검과 수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장검사 좀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쯤 여러분의 멘토에게, 믿을 만한 스승이, 요즘 믿음의 스승에게 자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떠냐고 좀 저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내 영적인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왜 안 주로 하십니까? 은혜밖에 안 해요. 내가 지난날 살아온 내 신앙이 제일 바랐나?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 강요에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 믿어? 여러분 생각해, 그러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지금?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점검해 보는 것이 그것이 훈련이기도 하지만 내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세미나하고 부흥회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빠져버리면 점검할 기간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무딘 10,000장, 무딘
철 연장에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훨씬 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상처받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수 있고 누가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처를 이겨낼 만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칼을 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훈련받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기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훈련이 안 받으니까 밟히면 밟히고 조금만 하면 죽네 사네 그러는 거죠. 적어도 중앙연합 감독의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구인 나는 내가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고 닦고 내가 준비시켜서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 눈을 감아보시길